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었을 그 어두운 밤, 혼자 눈물 흘리던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울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 한편에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녀 문제로 마음 졸일 때, 우리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밤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프고 외로움도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세이신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며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셨고,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셨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분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고 겨우 깨어나셨지만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는데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순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이름을 부른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자신의 상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꿈에서 그분이 보였다며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날 저녁 교회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병원비를 도와주셨고 남편 간병도 교대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간단한 말은 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밖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부 지원과 교회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가장 어두웠던 그 밤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든 어떤 어둠 속에 있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은 올해 68세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셨고 자녀들도 모두 잘 자라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교회도 꾸준히 다니며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명의로 보증을 선 것이 있었고 결국 그 빚이 부모님에게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2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노후 자금도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과 아내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월세를 살게 된 겁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고 교회도 섬겼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몇 달 동안 그분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만 바라보며 미안해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형제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 형제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동안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정작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은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일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큰 집에 살 때보다 작은 월세방에서 더 행복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달콤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미선 권사님은 올해 75세입니다. 그분은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암투병 6개월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 함께 산책하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외롭다고 하소연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홀로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외로웠기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50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둠이 없었다면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랐을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은 올해 73세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67세에는 고혈압, 69세에는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몸이 점점 아파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인데 병은 그분보다 심했습니다. 두 분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데 몸이 아파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그 여성에게 자신이 어떻게 통증을 관리하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병 때문에 불평했지만 이제는 병 속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이 병이 자신을 더 겸손하게 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환우신방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것을 보며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으로 걷습니다. 어두웠던 밤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고통 뒤에는 위로가, 눈물 뒤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던 그 밤에도, 여러분이 절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희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